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4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물에 놓음에, 다 함께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순간이고 또 무덤 안에 장사되는 과정까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모든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십자가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무덤에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신 걸로 그렇게 비춰지지만,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절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시간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어떻게 어둠이 임하고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6시라 함은 유대인 시간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유대인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이걸 바꾸면 정오입니다. 낮 12시가 되겠죠. 그래서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짙게 내리깔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렇게 33절의 글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1994년도에 한국에서는 일식이 없었는데 제가 살던 곳에 일식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분 일식이 아니라 전체 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상당 부분 어두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구름이 낀 것도 아니고 무슨 날이 굉장히 굳었던 그런 때도 아니었는데, 구름 한 점 없는 날 굉장히 전체가 다 아주 잠깐 동안 어두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오후 한 2시경이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낮 12시 가장 밝은 날, 환한 날에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어둠이 짙게 내리깔렸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3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버거운 마지막 숨을 내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의 육체를 입고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는 그 시간을 어둡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니까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어둠이 짙게 내리깔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내뱉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운명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를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의 하나님이시고 세 위격이 동일하게 위격으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형언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또 희생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그냥 아버지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호적에서 정리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적에서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 혈연 관계를 끊기가 쉽지 않은데, 완벽한 한 분의 하나님께서 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느낀다.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전폭적인 노력과 희생과 아픔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경인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큰 일인지를 모르는데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식의 연을 끊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서 연을 끊는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본능과 감정의 지배로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절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완벽합니다. 무결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절대 좌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마지막 끝까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스스로 완결하신 것을 우리는 이 3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3시간 동안 짙게 어둠이 내리깔리고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36절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가만 보자, 엘리야가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짙게 어둠이 내리깔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과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과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무지함입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더라도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의 관점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라고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십자가 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아무도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베드로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베드로조차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38절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납니다.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오산에 있는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원은요, 전 세계에서 세 군데, 딱 세 군데 하나님의 성소죠. 성소를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곳이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군데 있고, 미국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재질까지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그 휘장을 정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찢어서는 도저히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칼을 쓴다 하더라도 그 쉽게 자를 수 없는, 반으로 쪼개질 수 없는 정도의 두께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산 길이 열렸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39절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어떤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입니다. 로마 장교였습니다. 로마군의 장교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시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만 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얘기해야만 됩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반역적인 말입니다. 왕의 어떤 충성을 무시하는, 왕의 어떤 존엄과 권위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시저와 동급으로 놓는 것은, 이거는 반역 중에서 아주 큰 반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백부장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를 내리어주나 보자라는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우리는 이 지금 38절에서 그리고 39절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위치도, 그 어떤 행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격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사건,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지금 3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로 우리는 다시금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술에서 매 순간 터져나올 수 있는 그 한마디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한날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냐면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한날의 시작입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동이 트면 한날의 시작인데 유대인들의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한날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니까 언제예요?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장례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치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이 지금 안식일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기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그를 소개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자기가 추종하던 선생님, 자기가 믿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여겼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추종했더라도 떠나야 됩니다. 따랐더라도 도망가야 됩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빌라도는 어떻게 했는가?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오히려 내가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숨겨왔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섬겨왔던 주군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오히려 더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놀랍죠? 아이러니한 거죠. 역설입니다.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제자임을 드러내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43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결국 그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기에 그는 안식일이고, 또 그가 공회원으로서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거둘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100%의 역사하심이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절절히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하나님의 100%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100%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은 0.000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100%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 주님의 귀한 은혜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전격적인 주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로 십자가가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산물이 또한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정 또한 100%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